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순서 맡아 수고하신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찬양 남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으로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은혜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합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한 성도들도 있지만 직장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한 성도들 있습니다.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쓰임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이나 삶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끝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모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버이날도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냈었죠? 우리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유리창에 단 카네이션. 어머님이 요양원에 가 있는데 코로나로 1년이 넘도록 못 찾아가서 유리창에 카네이션을 달아요. 저 어머니 마음은 그럴까요? 왜 자녀들이 날 이렇게 멀리 하나? 또 저기 가서 유리창이라도 위에 카네이션을 달아야 되는 그 자녀의 따님의 마음은 어떨까?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양주동 씨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2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거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한거 없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알을 사 그릇 될 사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 마음
땅 위에 거무시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식어가여라. 부모님의 소원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의 소원은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왜 저렇게 늙었을까? 세월 지나서 그렇겠지 하지만 자녀 때문에 수고와 고생, 주름이 더 많이 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많지만 마음속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상처와 주름들이 많지 않을까.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들이 반드시 듣고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지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게네사렛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척척 났습니다. 온갖 기적과 치유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마태복음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 게네사렛 약 한 260km라는 먼 길을 예수님께 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께 가서 조사하고 신문하기 위하여 파송받은 공회의 조사관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사람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떤 말을 합니까? 15장 2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전통, 유전, 파라도시스 말, 넘겨주다, 물려주다는 동사 파라디도미에서 시작된 말로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과 가르침을 말하는데, 주로 이것은 기록된 성문법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불문법을 말합니다. 그 유명한 것이 우리가 들었던 탈무드, 미시나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장로들의 전통 유전은 새로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 잘 지키기 위한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이럴 때 이 계명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런 것으로 생각하다가 이 생각을 넘어서서는 심지어 자기들의 전통과 가르침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소식을 듣고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이 범한다는 말은 바이네테라고 한 말인데 뭐뭐로부터 곁길로 걷는다, 깨트린다. 헬라어 파라는 항상 뭐뭐로부터 그런 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장로들의 전통을 벗어나 곁길로 걸어가면서 이 전통을 깨트리고 있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입니다. 위생의 문제.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도 그 손을 씻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위생의 문제입니다. 손을 씻으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에요.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이 손을 씻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굉장히 거룩한 백성이고 깨끗한 백성을 자부하면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아주 나쁜 죄악으로 정죄까지 한 겁니다.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항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3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지만 손을 안 씻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계명을 벗어나서 곁길로 걸어가고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리는 생활을 했다. 오늘 이 3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감히 나의 제자들에게 사람의 전통을 어겼다고 시비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게 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게 큰 죄입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더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죄는 크게 못 보죠. 남의 흠을 잘 보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큰 잘못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판단력을 가지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전통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을 범하느냐면 어떤 계명을 깨뜨렸느냐? 4절 보면 하나님이 일어서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무나 안타깝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기록된 제5계명으로 내 부모를 갖춰다 높이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리라. 내 부모를 공경하란 말은 내 부모를 높이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내 부모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높이고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있어요? 오늘 찬양했듯이 나고 사람은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부모의 은혜였는데 내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가정에서 다
삶의 지혜로 농경시설 할 때는 부모에게 다 전적으로 의지했는데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부터 객지로 나가서 영어 단어 하나 알고 중학교, 고등학교 갔다고 자기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부모를 무시하고 아버지 뭘 안다고, 엄마 뭐 안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적어도 우리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없어야 돼요. 여기에 공경이라는 말은 특별한 존경의 대상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공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부모를 네가 하나님을 대하고 네가 예수 구주의 나를 대하듯이 내 부모를 존경하고 높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보이는 부모 잘 못 섬기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잘 다닌다고, 목사 됐다고, 집사 됐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10계명이 10가지 있는데 8가지 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예요. 2계명은 4계명과 5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은 안 하면 되는 거고. 주님 말씀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제5계명을 설명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 당해야 된다. 무서운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형보다 더 큰 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고 사람들이 자기 부모를 얼마나 잘 섬겨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효하는 사람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계명이 이렇게 준엄한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15장 5절 6절 보세요.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마가복음에 너희가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범한다.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너희 전통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사랑해야 할 분은 없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까지 하나님께 드려서 자신의 신앙의 좋음을 자랑하고 싶었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웠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유대 랍비들은 고르반 제도, 내가 부모님께 드릴 것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부모에게 아무것도 안 드려도 죄가 안 된다는 이런 고르반 제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부모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한번 구석구석을 다 열어서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교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따르는 바리새인들, 유명한 랍비들이 어떻게 이런 교훈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을까요? 오히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너희의 부모를 더욱 잘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불렀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거룩하라? 어떤 일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느냐? 같이 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 거룩하라.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 잘 섬겨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멋진 인생으로 하나님 백성 그렇게 살도록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부모 공경 잘해서 정말로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들로 세상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르반 제도 때문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불효가 당연해지는 유대 사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르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폐하였다고 말씀해요. 여기 폐한다는 말은 그 무엇에 대해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한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차원에서 넘어가가지고 다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폐해버리는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벗어나서 곁길로 걷는 생활은 없습니까? 그 생활이 계속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지배권을 잃어버리게 해서 말씀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와 너희는 이르기를 너희의 전통, 하나님의 계명, 사람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대조해서 구분해서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대조시켜. 여러분 이 대조법은요 구별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표현 방법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잘생긴다고 옷에도 머리에도 말씀을 써놓고 다녔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오늘 15장 7절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여러분 신앙생활 헛되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 아니야 너는 위선자야 너는 헛된 신앙이야 이런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보니 정말 네가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정말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진짜 신앙자라는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위선자들 많습니다. 배우 같은 자들 많아요.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 눈치를 더 살피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을 범하면 인간의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한 두 가지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들이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높고 유명한 목회자의 가르침이라 해도 그 속에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목사의 이름으로, 유명한 목사, 방송에서 나오는 목사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르침과 설교와 주장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송에 나온다고 신문에 나왔다고 다 유명한 건 아니에요. 최근에 한국에 늘 문제가 되고 있는 WCC, 세계교회 일치운동, KNCC, 한국교회연합 KNCC, 기독교 방송,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한, 하나님의 뜻을 떠난 교회 일치, 인권, 평화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함을 무시하면 WCC 같은 어떤 사건가 생기려 하면 하나님, 부처님, 마호멧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통일을 가르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알고 예수 믿어야 돼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세상의 가르침을 얼마나 잘해줘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해석해주고 이끌어가고 있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에게 성경을 바로 풀어줄 목사님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그런 교역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범하고 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을 폐하지 말라.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께 드릴 의무가 없다는 생각을 고치고 반드시 적지만 부모님에게 드려서 조금의 생활에 걱정이 없도록. 할렐루야. 다 용돈 다 제대로 드립니까? 네, 아멘이 없네. 요새는 너무 어려서 못 드리지. 물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더욱 부모님께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최소한 30년, 40년 보살핌을 받고 계산할 수 없는 물심양면의 공급을 받는 것이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야, 난 시집 장가보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시집 장가보내 애 태어나지. 애 태어나니까 또 돌봐야 되죠.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공급받고 부모에게 사랑받음에 비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필요한 것을 드리는 기간은 길지가 않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 생활비 몇 푼 못 받았지만 내 아버지 우리 장모님께 얼마 보냈는데 몇 푼 못 보냈는데 몇 년 못 보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물질의 양도 많지 않잖아요. 부모에게 받은 거 생각하면 많지 않는 거예요. 또 부모가 그 돈을 받으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낭비하지 않잖아요. 그 돈을 도로 손자, 손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길. 함께 읽어봅시다. 서울여대 사랑의 엽서 공모에서 대작한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은 그 어린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전심으로 눈물 흘려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의 걱정을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을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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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에 양심에 걸리는 분들 없지요? 길가에 손 내미는 사람 불쌍하다 생각하면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불쌍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 밥 한 그릇 사준 그거 갚으려고 애쓰면서 평생 나를 위해 밥 지어주고 날 기다리는 부모를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드라마 속의 배우들 가서 그들 죽었다가 눈물도 흘리면서 자기 부모에 대해서 진심의 눈물 한번 흘려본 적 없는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어떻게든 사과하고 용서가 자기 정말 괜찮은 인생이라고 대접받아 그런 하면서 부모에게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제대로 사과 한 번 안 하고 뻔뻔한 얼굴로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래서 요즘 한국 부모님에게 자녀들인가 뭔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 낳을 때는 일촌이고 대학 가면 사촌이고 장가 들면 사돈의 팔촌이다. 장가 들면 이게 남이다 그 말이에요. 장가 간 아들은 희미한 옛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들 같은 사위, 딸 같은 며느리라는 생각은 비극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5계명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부모 공경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패하는 생활에 우리들이 젖어들고 있습니다. 남편이 부모에게 용돈 좀 드리지 않으면 아내가 안 된다고 하고, 아내가 친정부에 뭐 좀 드리려 하면 남편이 안 된다고, 이런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고치고 생각을 고치고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과 물질로 공경하여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생활로 살려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에요. 그때는 아멘 해야지 보기만 해요. 같이 합시다. 부모 공경의 계명을 살려내자. 할렐루야. 생활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책임과 사명입니다. 성도들에게 시대와 문화를 초월한 만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욕심과 생활 어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위로와 교훈을 잔소리로 여겼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부드러웠지만 부모님께는 사납고 거칠 때가 많았습니다. 욕심을 불태우고 물심양면으로 부모를 공경할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 공경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능력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